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그는 그와 식사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사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유를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상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하며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며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오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세기에 영국의 정치가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카드놀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했든지 종종 식음을 정패하고 카드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카드놀이를 하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집사와 또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늘 전전긍긍했다고 해요. 주인이 언제 식사로 나와야 되는데 식사를 하러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식사를 준비해놓고 늘 기다리는 게 불편하고 또 한 번 그렇게 했다면 그냥 며칠째 굶고 카드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 그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 정치가가 함께 카드놀이를 하는데 자꾸 옆에서 식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급하니까 지금 카드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그 부엌에 직접 들어가서 호밀빵을 잘라가지고 불에다 그냥 착착착착 구운 다음에 거기다가 햄하고 치즈를 넣어가지고 탁 두 개를 붙여서 후다닥 가지고 가가지고 먹으면서 카드놀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거 너무 간편한 방법이거든요. 저것만 있으면 계속해서 카드놀이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서 카드놀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간편하니까 이게 이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드놀이 할 때 그 먹는 그 빵을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카드놀이 하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날 한 분이 아니 이 빵이 이름이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빵의 이름, 이 빵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 빵의 이름은 모르는데 이 빵을 처음 만든 사람은 샌드위치 백작이다.
그 카드놀이를 좋아하던 그 정치가의 이름이 샌드위치였어요. 샌드위치 백작이라. 그래서 그 뒤로 음식에다가 빵과 빵 사이에 무언가를 넣어서 만드는 모든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라는 말은 처음에는 카드놀이를 위해서 만든 음식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그 빵과 빵 사이에 무언가를 넣은 모든 음식을 통칭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는 무언가 뭐 사이에 뭘 끼워 넣으면 다 이걸 보고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축구를 할 때도 양쪽에서 수비수들이 공격하는 사람을 막으면 샌드위치 마크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판넬 같은 것도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만든 판넬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합니다. 모든 거에 샌드위치라는 말을 붙여요. 이거는 문학 작품을 쓰는 기교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동일한 이야기를 넣고 가운데다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넣는 방법, 그런 문체를 샌드위치 문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샌드위치 문체를 가장 많이 쓰는 분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리고 샌드위치 문체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16절이나 되는데요. 이 본문을 다 읽은 이유는 이게 하나의 샌드위치예요. 어떻게 샌드위치냐? 20절, 21절을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죠? 친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누구 얘기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친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거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누구의 이야기죠? 바알세불의 얘기가 아니라 서기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쪽에 친족이 있고 가운데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샌드위치를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잘 눌러야 돼. 이거 그냥 먹으면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잘 잡아야 돼. 세 가지를 잘 잡고 그 안에 각각 들어있는 음식의 맛을 각각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요. 이거를 떼버리고 먹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연결해서 한 번에 먹어야 그 샌드위치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전체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또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다고요? 미쳤다 그래요. 여기 예수님의 친족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여기 친족이라는 말은 친척, 그리고 아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모두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여기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런 뜻이죠. 정신이 없어졌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친족이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쳤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 여러분,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면 가장 중심에 있을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하나님의 통치를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당의 당서기를 제외하고 그 당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바알세불에 집혔다. 여기 바알세불은 사탄의 왕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귀신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는 말하고 어떻죠? 매우 유사하죠.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친족들과 누구를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왜 묶어놓느냐?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사탄에 집혔다, 사탄에 붙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뭐라 그러죠?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데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언뜻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사탄의 나라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해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사탄이 제일 기뻐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넘어지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 사탄이 스스로 싸우면 그것들이 존재하겠느냐?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가장 괴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묶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사탄의 왕하고 친구가 돼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대장을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는 예수님이 사단의 괴수를 묶었다는 의미가 되고, 사단의 괴수를 묶어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가면 맨 끝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사탄이 어디로 가요?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상징은 뭐냐? 그 사탄이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귀신 쫓는 거 보고 내가 사탄과 하나라고? 아니다. 반대로 내가 사탄을 묶어놨으니까 나는 누구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어보자.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뭐예요? 30절에 답이 나와 있죠? 30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는 거죠? 사탄의 종자로 보는, 사탄의 동료로 보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동료로 보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죄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요? 저 서기관들, 저 유대인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 인정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누구와 엮어놨죠? 지금 마가가?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요? 가까운 친족들.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누구도 그런 거예요? 친족들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친족들이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당이다. 나사렛 땅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말고 딴 사람들이 보기에 그 교회는 누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해도,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것처럼 해도 그가 직접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1절 한번 읽어보죠. 이제 그 샌드위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31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그러니까 딱 무슨 말과 연결이 돼요? 맨 앞에 친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족이 그전에는 뭉뚱그려졌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쓰일 때는 교회의 완전한 지도자였어요. 마리아는 이미 AD 60년쯤 되면 그 교회에서 가장 보호해야 될 분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이미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전체 교단장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밖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밖에 서 있어요. 밖에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와 친분하고 교회에 아무리 가까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어느 교회 멤버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A라는 교회에 10년 섬겼기 때문에 혹은 20년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야 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는 한 분도 예수님 못 만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 몇 명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어야죠. 그게 교회의 목적이죠.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시되 그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34절 읽어보죠. 시작.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서기관도 아니고 나와 원래 친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너희들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너희들 나하고 형제야. 그러면 그래. 그 끝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내가 형제야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 자매라 불러주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감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먼저 찾은 분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네? 312쪽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권속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한 지붕 밑에 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한 지붕 밑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붕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보죠. (864쪽) 읽어보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선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이 자기 평생에 어디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산다는 건 큰 하나님의 궁궐에 가운데 하나님 방이 크게 있고 쫙 옆으로 벽이 있는데 나는 맨 끝에 뭐 혹은 중간에 독방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고 뭐 이런 궁궐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아, 천국 가면 좀 똘똘한,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 가까운데 아파트가 있고 나는 조금 중간에 멀게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룸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된다는 건 하나님하고 같이 누워 자고 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무엇 하는지 다 알고 하나님과 피부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피부를 맞대고 같이 누워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깨고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권속이 된다는 것은 나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부를 맞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249)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아멘. 다윗은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얻는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네, 친밀감. 근데 그 친밀감의 아주 극도의 표현이 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82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아빠 불러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는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좀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은 이 잔을 자기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정답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그거 분명히 안 해줄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툭 찔러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아빠와 자식의 친근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같은 집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라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형식적인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뭐 아는 게 제가 별로 생활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디를 다니게 되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 아이가 꼭 이렇게 말해요. 아빠, 택시 타면 안 돼? 네. 택시 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심정이 어떠냐? 처음에는 그 말하면 꼭 태워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죠? 툭 던지는 거예요. 해주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안 해도 괜찮다. 근데 그냥 한번 던져서 잘 되면 채이면 그냥 택시 타고 가니까 좋고.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니까 아빠 택시 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닌 걸 알아도 툭 던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골치 아프게 주여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저 사람 저 진짜 꼴 보기 싫은데요. 꼴 보기 싫은 것이 정답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답이 있어. 네가 참아라. 정답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 이게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특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 어머니와 내 누구를 보라? 34절. 내 동생 뭐예요? 들을 보라 그래요. 동생들을 보라. 그냥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형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쳐다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떤가?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없는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형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인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볼 때 쟤는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하는 사람까지도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예가 어디냐? 우리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빌레몬서의 배경은 어떠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하고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죠. 왜 편지를 썼느냐? 바울이 감옥소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원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다 돈을 훔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훔쳐서 온 사람하고 바울하고 좀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추록할 때쯤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돈 갖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가 너에게 큰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도망했고 그 다음에 너한테 아주 치명적인 누를 끼쳤지만 이제 그를 용납해달라.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졌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더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빌레몬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그냥 용서하는 단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극진히 존중하고 어느 정도로 존중해야 되느냐? 형제같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직무를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제 남동생이 선생님인데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걔는 내 동생이니까. 형제는요, 그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서로 직무를 부르지 않는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이 뭐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민 목회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종종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의 그 바깥에 교회 밖에 직함, 그러니까 한인회 회장이면 회장님, 또 무슨 교수님, 무슨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건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기 제일 좋은 이름은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벌써 없어졌어요. 오랫동안 없어져갖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집사와 장로와 목사는요, 본질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직무 수행의 이름이에요. 이건 직함이에요. 제가 회사에 가보니까 제가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데 요즘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사에 가보니까 직급과 직책이 있더라고요. 제 직급은 뭐냐? 부장입니다. 제 직책은 뭐냐? 직책은 프리칭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직분이라는 것은 제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자신의 그 안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직책은요, 저보다 훨씬 더 직분이 낮은 사람도 높은 직책을 맞출 수가 있어요. 중요한 직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부장이라도 과장님이 팀장을 맡고 내가 팀원으로 들어가면 내가 나이도 많고 더 잘할 수 있지만 직책이 팀장인 그분에게 따라가 줘야 돼요. 그 직을 위해서. 교회 똑같아요. 장로님, 집사님 이런 건 전부 다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보다 본질적으로 낮거나 높아서가 아니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놨으니까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장인데 나는 죽어도 차장 밑에는 못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죠. 그만두라 하겠죠. 왜냐하면 그 조직을 위해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는 교회로 붙들어 주셨을 때는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직책에 따라가 주면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본질적인 직무,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 전혀 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주님이 직접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절대로 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더 낫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도 존중받지 못해야 하나요? 저는 그런 교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좀 교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이고, 그 늙은 사람들은 교회 도움도 안 되고 목사님한테도 도움 안 된다. 놔두라, 그거 놔두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가요, 저한테 도움되지 않는, 그게 저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어느 교회에서라도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 저는 우리는 교회로 오라 그러고 싶어요. 저한테 한 분이 한 달 전쯤에 이메일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몸이 굉장히 아파서 거의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시고 항상 아주 왜소한 몸을 끌고 숨도 쉬고 감기 같은 거 걸리고 교회 못 나오시고, 그러나 맨 앞에서 아멘 하는 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시작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답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노회 등록을 하면 전 그분한테 거기 계셔도 좋고 이리 오셔도 좋다고 딱 한 분한테만 제가 문자를 보내요. 왜? 난 그런 목회를 꿈꾸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교회가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있는 분들이 10년 후면 다 어떻게 될까? 주여. 우리가 10년 후에는 요양병원을 돌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비랑하길 잘했다. 회사 어떻게든지 안 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다 돌아가실 무렵 돼가지고 헌금 하나도 못해도 내가 내 손으로 먹고 살면서 이분들 장례식 치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제발 좀 그렇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사회에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평안하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분들 오면 우리 모두가 좀 반갑게 웃어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돈 좀 있고 또 직무 좀 있고 또 좀 잘나고 그런 사람들은 오라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모이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잊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